벌써 마지막 밤인가요? 저는 오늘 왔는데, 예, 우리 이 밤에 하나님이 우리를 만지시고 우리 가운데서 말씀하시기를 기대합니다. 예, 우리 같이 말씀을 읽고 또 하겠습니다. 아까 오후에 했던 것처럼 아까멘크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멘크로 그러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이전처럼이라는 뜻입니다. 예. 예. 사도행전 9장입니다. 9장 1절부터 22절까지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예, 같이 읽겠습니다. 이번에는 파트를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이쪽 우리 정 목사님 계신 이주리 먼저 한번 읽고, 그 다음에 우리 배 목사님 계신 이주리 한번 읽고, 그렇게 교환해서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정 목사님 이쪽, 예. 1절부터 읽어주십시오. 사울의 주의 종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동등하여 대제사장에게로 가서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찾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후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불러 비추는지라.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은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의 땅에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그 사람의 손에 이끌려 진짜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가서 사는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며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누구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한 고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이 비결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적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예수를 그리스도라 정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아멘. 예, 거기까지만 하십니다. 예, 이제는 번역을 새 번역본입니다. 아까는
쉬운 성경이었는데 이제 번역본을 바꿨습니다. 새 번역본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우리가 성경을 계속 읽으면 그것이 가장 힘 있는 메시지입니다. 제가 뭐 이렇게 아무리 뭐 막 그 힘있게 막 전달을 한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성경 한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면서 읽는 것은 가장 큰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 세 번역으로 하는데 이번에는 다르게 읽겠습니다. 이번에는 자매들이 먼저 읽고 그 다음에 형제들이 읽겠습니다. 우리 먼저 자매들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은 여전히 주의 제자를 위협하면서 살길 뛰고 있었다. 그는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마스쿠스에 있는 여러 회당으로 보내는 편지를 붙여달라고 하였다. 그는 그 도를 믿는 사람은 남자나 여자나 가리지 않고 닥치는 대로 묶어서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려는 것이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마스쿠스 가까이에 이르렀을 때 갑자기 하늘에서 환한 빛이 그를 둘러 비추었다. 그는 땅에 없어졌다. 그리고 그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는 음성을 들었다. 그래서 그가 주님 누구십니까 하고 보니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일어나서 성 안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일을 일러줄 사람이 있을 것이다 하는 음성이 들려왔다. 그와 동행하는 사람들은 소리는 들었으나 아무도 보이지 않으므로 말을 못하고 멍하게 서 있었다. 사울은 땅에서 일어나서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볼 수가 없었다. 그래서 사람들의 그 손을 끌고 다마스쿠스로 데리고 갔다. 그는 사흘 동안 앞을 보지 못하는 상태에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았다. 그런데 다마스쿠스는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었다. 주님께서 환상 가운데서 아나니아야 하고 부르시니 아나니아가 주님 여기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주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 오는 길이라고 부르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사울이라는 다수호 사람을 찾아라. 그는 지금 기도하고 있다. 그는 환상 속에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손을 얹어 시력을 회복시켜주는 것을 보았다. 아나니아가 대답하였다. 주님,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님의 성도들에게 얼마나 해를 끼쳤는지를 나는 많은 사람에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을 잡아 권한을 대사장들에게서 받아가지고 여기 와 있었습니다. 오, 잠깐만요. 예. 그런 다음에 그는 곧 여러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였다. 그의 말을 들은 사람들은 다 놀라서 말하였다. 이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이들을 막고 있던 바로 그 사람이 아닌가. 그가 여기 온 것도 그들을 잡아서 대제사장들에게 끌고 가려는 것이 아닌가. 그러나 사울은 더욱 더 능을 얻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하면서 다마스쿠스에 사는 모든 사람들을 향하게 했다. 빠뜨린 부분 있죠? 예. 이 부분도 읽어야죠. 자, 우리 자매들 15절 읽어주십시오.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가거라. 그는 내 이름을 이방 사람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가지고 갈 내가 택한 내 그릇이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아야 할지를 내가 그에게 보여주려고 한다. 그래서 아나니아가 떠나서 그 집에 들어가 사울에게 손을 얹고 형제 사울이여 그대가 오는 도중에 그대에게 나타나신 주 예수께서 나를 보내셨소. 그것은 그대가 시력을 회복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도록 하시려는 것이요 하고 말하였다. 곧 사울의 손에서 그늘 같은 것이 떨어져 그는 시력을 회복하였다. 그리고 그는 일어나서 세를 받고 음식을 먹었습니다. 오늘 저녁 잘 먹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원래 저녁을 거의 안 먹습니다.
그냥 제 건강을 위해서 그냥 저녁은 요플레 3스푼 이렇게 먹고 그 다음에는 안 먹거든요. 그런데 오늘 너무 잘 먹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봉사하시느라고 너무 고생하셨는데 잘 먹으면 눈이 띄입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 이 말씀을 읽었는데요. 사울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우리 한번 좀 생각을 해볼 수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사울이 제일 처음 등장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예? 스데반 집사를 돌로 치는 일에, 그러니까 7장이죠. 사도행전 7장에 제일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때 그 표현을 보면 참 묘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을 돌로 사람들이 쳐서 죽였어요. 막 죽였는데 그 일에 증인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돌로 사람을 쳐 죽이는 것은 로마 법에 의하면 불법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그럼 자기 로마에 대해서 도전하는 것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나 율법에 의하면 합법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던,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율법에 의하면 그것은 정당하고 합법적인 행동이에요. 어떻게 해야 합법적이나요? 성경에 근거해서 자기들이 비추어 볼 때 이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다. 하나님께 욕되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되어졌다면 그것은 그 기준을 가지고 정인들을 몇몇 세웠어요. 그리고 그 정인들의 인정하에 우리가 이 일의 정인이다. 저 녀석이 하나님을 대항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한 이름을 훼손했다. 그렇게 탁 판단되면 돌로 치라. 근데 정인들을 세우고 이 일들을 했어요. 그런데 7장에 보면 그 정인들이요 막 돌로 치고 난 이후에 사울이라는 사람 앞에 자기의 옷들을 벗어놔요. 모든 것들을 이 사람인데 책임전가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돌로 치는 이 사건이 만약에 로마 법에 의해서 불법적인 사건이 된다면 얘가 다 책임이라는 거죠. 사울이 다 책임진 만큼 내가 이 일의 정인으로서, 이 일의 주동자로서 내가 모든 것을 책임진다. 로마 법이 그것을 거스린다면, 우리의 뜻을 거스린다면 사울이 책임지겠다고 할 만큼 그렇게 강력하게 이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이는 일에 정인으로 쓴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요, 사울은 거기에 끝내지 않았어요. 8장의 1절에서부터 이렇게 보면 사울은 더 혈기왕성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찾아다녔어요. 집집마다 샅샅이 뒤지면서 나와. 그리고 끌고 가거나 죽여버리는 일에 이 일들을 감당을 했단 말이에요. 잔인하지 않나요? 예수 믿는다고 쥐잡듯이 잡아서 죽이는 일에 이 사울이 적극적으로 움직였어요. 여러분 지금 수련회 와서 방에서 이렇게 좀 쉬고 있는데 리더가 와가지고 빵빵빵빵 두드리면서 빨리 예배당에 안 나오나 그러면 기분이 좋나요? 그것도 안 좋죠. 내가 알아서 갈 텐데 그럴 건데, 근데 이제 이 부분에서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을 만큼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안에서 사울이라는 존재 그 자체가 이미 엄청난 무서운 존재죠. 무시하지 못할 만한 그런 존재로 그 일들을 어느 정도까지 갔나요? 다메섹까지 다. 다메섹이 예루살렘에서 몇 킬로 정도 떨어졌는지 아세요? 240킬로 정도 떨어졌어요. 제가 저희 집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내비게이션 켜니까 91킬로 나오더라고요. 91킬로. 그러니까 저희 집에서 오는 것보다 더 멀죠. 아마 시드니에서 캔버라 가는 정도가 240킬로 정도 될 거예요. 그 정도 거리예요. 그 정도의 거리를 가요. 240킬로 여러분 걸어가 보셨어요? 걸어갈 생각을 한번 해보시는 거 어떨까요? 여기 군대 다녀오신 우리 형제님들 군대에서 뭐 이렇게 행군해 보셨어요? 저는 땅개여서 좀 자주 행군을 했거든요. 100km 행군하면요 2박 3일 동안 거의 쉬는 시간 없이 잠도 못 잘 정도로 해가지고 2박 3일 걸어요. 완전 공장을 해가지고요. 한 배낭으로 치면 한 20km에서 30km 정도 되는 그런 배낭을 메고요. 2박 3일 동안 거의 안 쉬어요. 밥 먹는 시간 외에는 거의 쉴 수 없을 만큼 잠도 거의 못 자요. 그래서 첫째 날은 그래도 괜찮아요. 그러나 둘째 날 밤에요 가다가 보면 쿵쿵 넘어지는 소리가 자주 나요. 졸려가지고 자빠서 넘어지는 그런 소리를 자주 듣거든요. 그만큼 힘들어요. 100km 2박 3일이에요. 군인들이 거의 그렇게 걷는다는 거죠. 그런데 사울이 240km의 길을 떠나면서 혼자 떠나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일행이 있었다고 분명히 기록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그 당시엔 차가 없었어요. 그죠? 있다 해봐야 말, 안 그러면 나귀, 안 그러면 걷는 수밖에 없죠. 이렇게 걷는 것밖에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240km의 여행을. 근데 그때 내비게이션이 있었을까요? 내비 있었어요? 아마 없었죠, 그지? 내비 없으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아세요? 제가 시드니 처음 와가지고 내비 없이 다니니까요 10분 만에 갈 거리를 40분 걸리더라고요. 아니 시드니 그 길이 그 길이에요. 라운드오버 잘못 돌면 한국에서 운전하던 습관대로 따라서 이렇게 하다가 라운드오버 어떻게 잘못 한번 들어버리면 와 어디가 어딘지 모르겠더라고요. 뭔가 특색이 있는 건물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도 한국에서 처음 와가지고 운전하면서 참 황당하더라고요. 그렇게 라운드오버 잘못 들으면 이게 완전히 차선도 바꿔버려요. 한국 습관으로 딱 가는 거 있잖아요. 그 야간에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섬찟한지. 제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10분 거리도 안 돼요. 그런데 40분을 뺑뺑뺑뺑 도는 거예요. 그때는 지도 보고 가야 되는데 내비게이션도 없으니까 지도 보고 가는데 지도 봐도 그 길이 거긴 것 같아요. 또 이게 이정표는 얼마나 작아요. 좀 제대로 보이게 해놓으면 괜찮을 텐데 한국보다도 더 작아요. 그래가지고 헤매도록 만들어놓은 시스템으로. 내비게이션 없어요. 제대로 된 지도 없어요.
제자들은 교통수단 없어요. 그런데 떠나기로 결정하고 떠나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요, 왜 그렇게 떠나느냐 하면 자기 안에 있는 그 살기등등함이 있잖아요.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 먼 길을 떠나는 그 결정을 할 만큼 그랬을까요? 왜 살기등등했을까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자기인데 뭔가 한마디 했을까요? 사울 보고 뭐라고 했을까요? 사울 재산 뺐을까요? 사기쳤을까요? 왜 그럴까요? 사기도 안 쳤어요. 재산도 안 빼앗았어요. 아무것도 사울에게 해끼치는 했어요? 뭐 다른 사람 둘째치고 스데반이 그렇게 했나요? 스데반이 뭐 어떻게 뭐 사울에게 한마디 앙심 품는 말이라도 했나요? 했어요.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 예수를 죽였다. 하나님이 보내신 그 예수를 너희가 죽였다라고 딱 그 한마디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세주로 그리스도로 생명의 주로 보내신 그 예수를 너희가 죽였다. 그러니까 얘들이 뺑 돈 거예요. 그 안에서 용납할 수 없는 것이 막 솟아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그리스도를 죽인 사람이라니 나는 하나님의 율법의 완전한 자야. 나는 하나님의 율법을 한 번도 어겨본 적이 없고 그 하나님을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내가 이 인생을 살고 있는데 어디 하나님을 거역해서 하나님의 선지자 그리스도를 죽인 사람이라고 말하냐. 그 말에 사울이 뺑 돈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자기 의에 갇혀 있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의에 대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존재감, 내 자존심, 내 생각, 내 기준을 잘못됐다고 하니까 화가 막 이렇게 그게 막 살기가 등등할.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그런 일 안 당해보셨나요? 살아오시면서 그런 일 안 당해보셨어요? 나는 제대로 했다고 생각했는데 나는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데 누군가가 와서 야, 김 집사 좀 제대로 해라 라고 이야기하면 기분 좋으시나요? 수련회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찬양인도를 딱 하고 왔는데 앉았는데 야, 이사가 너 찬양인도 하는 꼬라지가 그게 뭐냐? 그렇게 이야기하면 때가 안 도나요? 내가 뭔가를 최선을 다해서 해왔는데 그것이 진리고 그것이 거부할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달려왔는데 좀 제대로 해라. 네 완전히 물먹였다 그러고 엉터리다라고 이야기하면 그렇지 않나요? 내가 교회에서 주일학교 교사로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고 있는데 누가 와서 야, 주일학교 이게 무슨 꼬라지고 라고 한마디만 해도 평생 아마 그 사람 원수처럼 지는 라고 막 마음에 원을 품 만큼 그렇지 않나요? 우리 인간이라는 것이 그런 거예요. 그런데요, 사울은요, 자기 앞에 정당함이 있었거든요. 자기는 이 말씀의 준수자다, 수호자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자기 인생을 온전히 헌신한 사람이다.
나는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라고. 나는 최고의 율법학자라고. 내가 율법을 배운 대로 다 배웠다고. 그리고 그 율법대로 살아왔는데 그 율법에 예언하고 있는 그리스도를 죽인 사람이라니. 그렇지 않나요? 네가 살인자라고. 보통 살인자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죽인 살인자라고 이야기하니까 얘가 도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메섹으로 떠나요. 다메섹이 떠나면서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아까 다메섹 이야기를 했는데요. 다메섹이 저기 여기 있어요. 저기가 지금 요즘 어디예요? 다마스커스 어디예요? 시리아 수도예요. 다메섹은요, 창세기에서부터 딱 나오는 곳이에요. 창세기 14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잃어버렸을 때 롯이 탁 끌려갔잖아요. 그래서 군대를 이끌고 가서 찾아온 곳이 바로 다메섹이에요. 굉장한 지역. 오래된 역사적 흔적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고요. 저희가요, 그 강들이 있고 또 이렇게 아래 위쪽으로 이렇게 그 통로 있잖아요. 무역의 통로 지역이에요. 마치 예루살렘과 같은 그런 지역. 그래서 이 아프리카 이집트 땅에서 위쪽으로 아수르 쪽이나 이런 데 시리아 쪽으로 갈 때 계속적으로 갔던 중요한 교통의 요충지예요. 거기에서 사람들이 모여 살았는데 왜 다메섹을 사울이 꼽았을까요? 왜 꼽았을까요? 왜 거기 가야겠다고 그랬습니까? 지금 예루살렘에도 작살내기 바쁜데 왜 거기를 선택했을까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240km나 떨어져 있는데 그때 당시에 그걸 가려면 보통 거기 아닌데 왜 거기를 선택했을까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요, 바로 이렇게 막 갑자기 생각이 꼬이버리네. 요세푸스에 의하면 누구죠? 네로 황제가 유대인들을 죽일 때 AD 한 60년, 65년 뭐 이렇게 해서 그 정도의 기간에 유대인들을 작살낼 때요, 다메섹에서만 유대인 15,000명을 죽였다고 그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 15,000명을 죽였으니까 15,000명보다는 더 많은 인구가 살았을 거예요. 얼마 정도 살았을 것 같아요? 한 5만 명 정도가 살았다고 그렇게 기록이 나와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5만 명 정도의 인원이 다메섹에서 살고 있어요. 오늘 읽은 9장의 말씀에서 보면 다메섹의 여러 해당에 전할 공문을 받아갔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해당으로 갈 만큼 거기에는 유대인들이 집중해서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집중해서 유대인들이 사는데 거기에 그리스도인들이 많았다는 정보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유대인들이 사는 곳, 근데 그곳에 복음의 역사가 이미 시작되었다는 거죠.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고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거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존재했어요. 그것을 알게 된 사울이라는 청년은 분기탱천해가지고 가서 내가
내가 가서 작사를 내리라 하고 간 거예요. 마치 암행의사 출두요 하는 것처럼 그렇게 준비를 해서 갔습니다. 엄청난 일이죠. 근데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렀더니 홀연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쌌다. 새로운 장으로 들어간 거예요. 거의 가까이 갔을 때예요. 어느 정도 가까이 갔을는지는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사흘길 정도 앞둔 것이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사울이 3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했어요. 그죠? 안 먹었어요. 그러니까 아마 3일 길 정도의 여정을 남겨두고 주님을 만났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소리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라고 딱 하셨어요. 와, 황당하지 않나요? 앞을 볼 수 없는 강력한 빛이 나를 비칠 뿐만 아니라 이제까지 들어보지 못했던 강력한 음성이 나를 때리는 거예요. 이제까지 자기의 삶에서 그런 존재라는 것들을 느껴보지 못했던 알 수 없는 존재가 자기에게 말씀하는 것을 들었어요. 아마 그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어떤 것일까 하는 것들을 나름대로 연구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구약의 많은 믿음의 조상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거든요. 모세가 그랬고요. 야곱이 그랬고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들의 인생에 새로운 변화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울이라는 젊은 율법학자도 그 음성에 대해서 나름대로 연구도 했을 수가 있어요. 그건 저도 잘 몰라요. 그건 제 추측이에요. 그렇게 해왔지만 자기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새로운 음성을 듣게 됐다는 거죠. 사울아, 사울아, 네가 나를 엄청. 그때 사울이 고백하기를 주님 누구십니까? 라고 얘기했겠어요? 어떻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완전 죽은 듯이 막 살려달라는 표정으로 누구세요? 누구세요? 자기의 입술에서 주라고 밖에 고백할 수 없는 존재감이 다가온 거죠. 주님, 누구세요? 누구세요? 그만큼 이 강력한 음성을 들었어요. 그때 말씀하시기를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가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여러분, 주님이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라고만 하시고 끝나지 않으셨어요. 뭘 얘기하셨어요? 대안도 주셨어요. 저는 이번에 준비하면서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라고 끝나였으면 아마 사울의 인생은 또 달라졌을 거예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라고 말씀하시고 난 후에 네 인생이 어떻게 될 건지를 내가 보이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부분이에요. 네가 나를 핍박하지? 네가 나를 그렇게 정오하지? 네가 나를 그렇게 미워하지? 그렇지만 나는 너를 향한 나의 계획이 있단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일을 내가
가르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요, 같이 가던 사람들은 어떻게 됐어요? 소리만 듣고 아무것도 보지 못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같이 하지만요, 여러분도 소리만 듣고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 같은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믿음에 반응해야 될 시간들, 같은 장소에 같은 시간에 있지만 우리는 어쩌면 전혀 듣지 못하는 사람, 전혀 보지 못하는 그 한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보는 사람만 보아요. 그렇죠? 듣는 사람만 듣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에 와서 또 우리의 삶 속에서 참으로 결단을 내릴 만한 중요한 일들이 있는 이 수련회 와서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 어떤 존재감을 가지고 싶으세요? 보고 듣는 사람이 되고 싶으세요? 그냥 아무것도 없었어라고 말하는 사람이 되고 싶으세요? 결정하세요. 그 일은 여러분이 결정하실 수가 있어요.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는데 그에게 하나님이 또 다른 정인을 보내셨어요. 천사를 보내셔서 아나니아에게 얘기했어요. 아나니아야, 이제 네가 저기 직가라는 곳에 가서 사울이라는 사람에게 안수를 해라 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그때 아나니아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내가요, 그 사울이라는 사람 소리 들었는데, 소문 들었는데 보통 내게 아닙니다. 내가 그거 만나러 갔다 나 어떻게 되려고요? 지금 농담하시는 거예요? 나 죽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너 가서 사울 만나라 그렇게 얘기하는데 아나니아 입장에서는 들은 게 있는데, 내가 들은 게 있는데 내 나름대로 정보력이 대단한데 사울이요 몇 장 써왔을까요? 편지 회당마다 돌릴 만한 편지를 써왔다고요? 그런데 그 편지의 권위자가 누구예요? 대제사장이에요. 나름 끝발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얘가 한 일들이 이미 예루살렘에서 입증이 됐어요. 예루살렘에서도 잔멸할세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오후에 얘기했다시피 진멸하는 그런 태도로 한 거예요. 그렇게 했는데 내가 들은 게 있는데 어떻게 해? 겁나지 않나요? 여러분, 만약 여러분에게요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셔요. 얘야, 안집사 일어나서 너 지금 가서 너 할아버지인데 지금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라고 전해라 라고 얘기할 때 여러분 벌떡 일어나서 안집사님이 가서 할아버지 예수 안 믿으시면 지옥 가요 라고 말했다가 빤 맞으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우리 속에 그런 공포감이 있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제가 시드니 그 체스우드에서 길거리에서 이제 밤에 이렇게 전도를 하고 있는데요. 가끔 가다가 보면 좀 위협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시하거나 경멸적으로 나가요. 간혹 가다가 와 너무 좋다. 당신들 수고한다 얘기를 해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참 할 짓 없어. 이 밤에 나와서 그러고 있냐라고 그런 눈길로 탁 쭉 가요.
제가 그 일을 8년을 했거든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해요. 근데 간혹 가다 보면 아주 위협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인 줄 알아요? 자기가 사탄교를 믿는데요. 나는 무슬림이래요. 나는 힌두즘이에요. 그러면서 강력하게 탁 어필하는 사람이 간혹 가다 있어요. 그리고요, 젊은, 아직까지 막 이마에 피도 안 마른 젊은 애들이 와가지고요, 조롱하고 갈 때도 있어요. 젊은 애들이. 하나님 없다고 얘기하면서, 우리 애보다 더, 우리 막내가 지금 12학년 이제 HSC 시험 쳤거든요. 우리 막내보다도 더 어린 것들이 와가지고 놀려요. 얼마나 열받아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에게 누가 와서 막 놀릴 것을 뻔하게 보이는데, 우리를 조롱할 것이 뻔하게 보이는데 가서, 너 그 사람인데 가서 예수 믿어 라고 전해라. 그러면 가실 거예요? 받아들일 것 같으면 가지.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전도지 주다가도 보면요, 어떨 때는 사람 낯가려요. 쟤는 주면 잘 받을 것 같아. 그러면 가요. 쟤는 아닐 것 같아. 그러면 안 가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전도지 한 장 주는데도 그래요. 아나니아의 마음을 이해하십시오. 아나니아가요, 그거 쉬운 일 아니에요. 내가 소문 들어보니까 이러이러하고요. 우리 아작 내려고 오는 사람인데 이렇게 쉽게 다가가겠어요? 어떻게? 안 가죠? 그런 느낌을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런데 아나니아가요, 하나님이 이 사람의 할 일에 대해서 분명하게 가르치고 보여주시니 아나니아가 순종한 거예요. 이 순종함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 몰라요.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바에 대해서 순종하는 것, 그것만큼 위대한 일은 없어요. 하나님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세요. 뭐라고 이야기해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렇게 하세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나의 그릇이다. 예수의 그릇이다. 이 사람은 열방 가운데 나의 복음을 전할 그릇이다 라고 한마디 딱 하셨는데, 그 그릇이 어떻게 사용될지 어떻게 알아? 안 그래요? 그릇이 또 그런 나름이지. 뭐 정적인지 큰 함지박인지 어떻게 알아? 나의 그릇이다. 나의 그릇. 예수의 그릇. 그 한마디에 주님이 서시겠군요. 주님이 서신다고 하니 저도 사용되겠습니다 하고 순종한 거예요. 주님이 저 악한 자를 주님이 서시고자 하시는 그릇이라고, 내 그릇이라고 말씀하시니까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나간 것이 위대한 삶의 전환점이 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님이 계획하신 바에 대해서 단순히 순종하세요. 단무지로 하세요. 단신무지, 무식하게 순종하세요. 주님이 말씀하셨다 그러면요, 과감하게 순종하는 게 필요합니다. 과감하게 순종하시면요, 하나님이 과감하게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과감하게 부어주십니다. 주의 성령을 우리에게 부으시사 우리로 하여금 그 일들을 행하게 하십니다. 그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십니다.
너무나도 사랑하시. 그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다가오시면서 과감한 순종을 요구하시는데 우리의 생각으로는 노예예요.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내가 사울 앞에 가다니, 사울 앞에 가서 내가 죽으란 말이냐? 라고 이야기할 만큼 그런 어떤 측면에서 과격한 명령을 내게 내리셨어요. 그러나 그 명령 앞에 아나니아는 순종하면서 그 순종 앞에서 하나님이 그 아나니아에게 얼마나 큰 복을 부어주십니까?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예수의 그릇, 그에게 안수하면서 하나님이 너의 눈을 뜨게 하신다라고 선언해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형제 사울아,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선언이에요. 하실 것이다도 아니고요. 하신다. 너 성령 충만하게 하신다. 눈을 뜨게 하신다라고. 예. 사울이 3일 동안 눈 못 떴어요. 그리고 유대 역사에 사람이 맹인의 눈을 뜬 일이 있나요? 예수님께서 하신 일 외에는 그런 일이 없어요. 자기의 인생에도 한 번도 그런 일을 경험한 적이 없어요. 그렇지 않나요? 아나니아가 딱 가서 야, 내가 기도한다. 할렐루야, 눈을 뜰지어다 하면 딱 눈을 떠지나요? 그런 경험 한번 해봤나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자기의 인생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고 자기가 한 번도 그것을 보지도 못했던 그 일들을 믿음으로 선포하니까 이루어진 거예요. 충만하게 하신다 하고 선포하니까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이 벗겨지고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우리가 경험했던지 우리가 이해하든지 우리가 어떤 방면으로 달아들든지 그거하고 관계없어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고 선포하라고 하신 그것을 선포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게 삶이에요. 그게 우리의 삶이에요. 그게 우리가 주께 가까이 가는 삶이에요. 아나니아의 삶이 그 믿음의 삶을 살았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경험해본 것 관계없어요. 우리가 아는 것 관계없어요. 지금 내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순종하세요. 과감하게 순종하세요. 무식하게 순종하세요. 단순하게 순종하세요. 그렇게 하면서 이 사울에게 하나님이 엄청난 은혜를 부어주셨어요. 그가 새롭게 회복되면서 그 안에서 새로운 역사의 복음의 역사를 기록했어요. 이 사울의 삶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을 압도할 만큼 그는 새로운 존재가 되어졌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정말로 여러분의 전 존재를 걸고 이 질문을 해보셨습니까? 주님! 당신은 내게 누구십니까? 당신은 내게 누구십니까? 질문해 보셨나요? 그 질문이 여러분과 관계가 있나요? 그냥 저건 사울의 질문입니까? 아니에요. 우리 각자의 질문이에요. 우리 각자가 그 질문을 주님 앞에 온전히 한번 던져보세요. 누구십니까? 내게 당신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어떤 존재입니까? 나를 왜 이렇게 하십니까? 여러분의 존재감을 두고 그 질문을 한번 던져보세요. 여러분이 그 존재감을 두고 질문할 때 주님은 어떻게 말씀하실 것 같습니까? 제가 저기 말구름표 넣어놨죠?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라고 사울에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정빈 형제가 주님 누구십니까? 라고 딱 주님한테 물었으면 예수님이 뭐라고 가실 것 같아요? 정빈아, 나는 네가 그렇게 꼴랑스러워하는 예수다라고 얘기하실까요? 뭐라고 얘기하실까요? 네가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는 예수다, 네가 그렇게 사랑하는 예수다라고 얘기하실 것 같아요? 뭐라고 얘기하실 것 같아요? 한번 제대로 한번 질문해 보세요. 답을 한번 해보실 수 있겠어요? 어떻게 답하실 것 같아요? 내가 주님을 알고 싶어서 질문했어요. 그런데 주님이 내가 생각하고 있는 거 아시거든요. 내가 주님께 어떻게 대항해 왔던 거, 어떻게 대해 왔던 것을 아시는 주님이 아주 명쾌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네가 그렇게 조롱하는 예수다라고 하실까요? 여러분 질문에 다시 한번 물어보십시오. 네가 그렇게 하찮게 여기는 예수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실까요? 네가 그렇게 알량하게 여기는 예수라고 얘기하시지 않을까요? 네가 네 삶의 현장에서 나를 수없이 배신해버리는, 네가 그렇게 나를 껌 씹듯이 버려버리는 예수다라고 말씀하시지도 않을까요? 어떻게 대답하실 것 같습니까? 주님이 여러분을 보실 때 어떻게 대답하실 것 같습니까? 주여 누구십니까? 라고 묻는 질문은 어쩌면 이 부담감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공감이 안 되시는가 보다. 내가 외롭고 힘들고 아무도 도움이 될 수 없는 것 같은 이 상황 속에서, 앞이 안 보이고요, 절망적인 이 상황 속에서 내가 질문을 던졌어요. 주님, 도대체 주님은 누구십니까? 그때 주님이 내게 뭐라고 대답할까? 그때 저는 주님께서 여러분을 향해서 대답하시는 그 말씀이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기를 권해요. 그리고요, 나의 아나니아들은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이 말뜻을 이해하시겠어요? 내 주변에 있는 예수 믿는 공동체의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배선해라고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평가하실 것 같았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한 집사라고 이야기하면서 한 집사를 어떻게 평가할 것 같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김 집사라고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이야기할 것 같습니까? 아나니아가 사울을 평가했듯이 걔는요, 살기 등등한 놈입니다. 우리를 아작내려고 오는 놈입니다. 그렇게 말할까요? 그렇게 말하도록 허락하시겠습니까? 어떠세요? 제가 이 질문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도전을 하고 싶습니다. 내 주변에 있는 믿음의 형제들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할까? 솔직하게 얘기해 보십시오. 직면해 주십시오. 꾸미지 말고요. 그분들이 나를 뭐라고 할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중요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향하여 뭐라고 하든지 간에 주님이 나를 호칭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그는 내가 사용하는 나의 그릇이다라고. 아마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대답을 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내가 사용하는 그릇이다. 나의 그릇이다. 여러분 어떤 그릇이 되고 싶습니까? 성경에는 그릇 종류가 여러 가지 나와요. 그런데 크게 나누면 두 가지 종류의 그릇이 있어요. 하나는 진노의 그릇이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차고 넘치는 그릇이에요. 그 하나님의 진노를 흘러보내는 그릇이에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나온 나의 예수의 그릇이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이 사용되고 싶으세요?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삶의 존재감이 어떻게 인식이 되고 싶으세요? 저는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주님은 나를 뭐라고 하실까? 주님은 나를 뭐라고 하실까? 한 번도 나를 버리지 않으신 주님, 한 번도 나를 외면하지 않으신 주님,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신 그 주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그 주님은 나를 뭐라고 하실까? 나는 수없이 배반하고 나는 수없이 떠나가 버리지만 주님은 나를 다시 한번 붙잡기를 원하십니다. 자기의 그 분에 못 이겨서 살던 사울을 다시 잡으시고 회복시키시고 그를 새롭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나의 그릇으로 사용할 것이다. 그런데 그 그릇이요, 잘 사용되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릇이 제일 잘 사용되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모양이 예뻐야지 제일 사용되나요? 이거 얼굴에 이거 많이 찍어 발라야지 잘 그러나요? 키가 커야지 잘 사용되나요? 저는 좀 키가 작거든요. 어떻게 해야지 잘 사용되나요? 그릇이 제일 잘 사용되는 방법은요, 깨끗할 때 제일 사용. 아무리요 그릇이 예쁘고요, 아무리 좋아 보여도요, 더러우면 사용 안 돼요. 그렇지 않나요? 그릇이 언제 가장 잘 사용되냐면 깨끗할 때예요. 여러분이 이미 선택받은 존재예요. 우리는 이미 예수의 그릇으로 선택받은 귀하고 존귀한 존재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피조하실 때, 우리를 만드실 때 가장 존귀한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 자신의 그 존재감을 가지고 우리를 만드셨단 말이에요. 어줍게 만들지 않으셨어요. 완벽하게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런데 우리가요, 그 완벽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가 그렇게 사용될 수 없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죄 때문에 그랬어요. 하나님을 거부하는 죄악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은 왜곡되고요, 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완벽하게 창조된 사람들. 그런데 그 형상대로 창조된 우리가 그 그릇으로서 온전하게 사용되는 유일한 방법은
거룩함을 유지하는 거예요. 거룩함. 그것이 주께 가까이 가는 길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정결하게 합시다. 우리가 가야 될 곳이 어딘지를 분명하게 합시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영역이 어딘지 분명하게 하십시다. 거룩하게 합시다. 우리의 말에서 거룩을, 우리의 생활 패턴에서 거룩을, 우리의 가계부에서 거룩을, 우리의 직장에서 거룩을 나타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함부로 우리 자신을 내팽개에 치지 마십시오. 우리가요, 이거 뭐 괜찮아 그러면서 음란물 한번 딱 보는 거예요. 그게 우리를 얼마나 손상시키는 줄 아세요? 치명적인 행동. 우리가 이거 괜찮아 하고 한번 탁 땡기는 거 그거예요. 얼마나 우리에게 치명적인 죄악으로 떨어지게 하시는 줄 아세요? 거룩하세요. 거룩하세요. 그래야지 사용됩니다. 여러분은 이미 예수의 그릇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택함받은 사람이에요. 그 택함받음이 택함받은 대로 사용되려면 거룩해야 돼요. 깨끗해야 돼요. 말과 행동과 보는 것을 깨끗하게 하십시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유일한 방법은 날마다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두는 거예요. 주의 말씀 앞에 나를 두십시오. 삶의 기준을요, 엉뚱한 데 두지 마시고요. 그 말씀의 기준을 두고 내가 내 자신을 보세요. 그게 제일 큰 방법이에요. 그래서 매일같이 하는 말씀 묵상이 여러분이 너무 중요해요. 매일같이 하고 있는 기도에 중요해요. 여러분은 시간을 내서 결정하고요, 하나님 앞에 머무르는 시간을 가집시오. 그러면 여러분 삶이 거룩함으로 빚어질 거예요. 하나님이 씻어주셔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사실은 없어요. 내가 깨끗하게 하고 싶다고 깨끗해지다는가요? 정말 깨끗해지고 싶으면 더 안 돼요. 우리 애들 자랄 때 보면 그렇지 않나요? 지는 깨끗하게 한다고 막 발버둥 치는데 더 진흙탕에 빠지는 경우 못 보셨나요? 많이 보셨죠? 아이들 키우면서 저 아이 넷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4명을 키우면서 얼마나 그런 걸 많이 봤는지 몰라요. 지네들은 깨끗하게 한다고 하면서 엉뚱한 데 가서 뒹굴고 있어요. 참, 가찮죠? 우리가 깨끗하게 되는 방법은요, 말씀 앞에 가는 그 기준을 세우세요. 말씀의 기준을 세우세요. 그래서 말씀이 그런가 하고 날마다 도전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지났네요. 우리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누구십니까? 질문을 던지고요. 그 질문 앞에서 주님이 나를 뭐라고 평가하실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좀 묵상하면서 나를 생각해 보시는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누구십니까? 주님 제게 누구십니까?